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그 떠오른 게 뭐냐면 운동 경기를 하는 장면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달리는 거를 떠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만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운동 경기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걸 관람하면서 누가 1등으로 들어오면 박수를 치고 또 마라톤 같은 거에는 월계관을 씌워주고 이러면서 아주 크게 열광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달리기를 갖다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달리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제일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게 운동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쭉쭉쭉쭉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면 거기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틈만 나고 기회만 되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도 그 말을 쓰고,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쓸 때도 그렇게 쓰고,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도 그렇게 쓰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라톤과 이게 신앙생활과 이건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오늘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라톤과 신앙생활의 같은 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요거는 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다, 상. 그래서 받을 상을 향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금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이 생활이 향상되고 그러니까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전부 다 건강관리에 운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려운 우리 어렸을 때 시절에는 돈 벌으려고 운동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게 복싱 선수들이 많았어요. 복싱 선수. 그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복싱 선수에서 금메달을 땄다, 만약에 세계 챔피언을 땄다, 그러면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헝그리 목소가 많았어요. 아주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지만은 내가 운동으로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냐? 상으로 보상받으려고. 그러면 달려가는 것도 사실은 운동하는 것도 마라톤도 뭐가 있냐면 목표에 가면 금메달이 있단 말이에요. 은메달이 있단 말이에요. 동메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달려가는데 그 신앙생활의 끝에 가서는 뭐가 있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관에 의해서 우리에게 상을 부여받아. 그 상을 부여받는 것이 엄청나게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라는 게 이 세상 어떤 피조물에도 상 주고 벌 받는 거 없다고 내가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동물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 주고 벌 주는 게 없어요. 저 개똥이네 개가 이번에 도둑을 잘 지켰어요. 우리 개들 한번 다 모여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도둑 잘 지킨 우리 개똥이네 개한테 이런 상을 줍니다. 그리고 지네들끼리 상 주고 벌 주는 것도 없어요. 보면은 동물 세계는 없는데 우리 인간들 세계에만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고 온 거야. 이 땅에 올 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너 잘하면 상이 있어. 못하면 벌이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처음 탄생했을 때 에덴 동산을 이미 상으로 줬어. 야, 이거 다 네 거야. 단 선악과만 건들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근데 이 바보가 우리의 첫 조상이 그거를 어기고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상으로 줬던 것도 다 놓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원죄를 가지고 우리들도 태어나는 그런 불상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한테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엄청난 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유명한 상이 무슨 상이 있을까요? 국내에서 제일 좋은 상은 대통령상이에요. 대통령상.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상을 개근상뿐이 못 받아봤어요. 개근상. 근데 초등학교 졸업식 때 보니까 와, 공부 잘했다고 우수상 주는 애들이 있어요. 부러웠어요. 그런데도 난 공부를 안 했어요. 노는데 바빠가지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졸업식 때는 늘 후회를 했어. 저 상을 내가 탔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나를 칭찬하셨어. 아들아, 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닌 개근상이 더 훌륭한 거야. 네 그 성실함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좀 어깨를 피긴 폈어요. 제가 폈어요. 아, 이게 좋은 상인가 보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서 불성실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이 개근상이 성실한 거구나. 이 성실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칭찬이 뭐예요? 그게 상이야. 칭찬받는 게, 여러분, 칭찬받는 게 상이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면 뭔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달라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이렇게 보니까 와, 총장상을 받는 사람이 있더만. 그래서 와, 쟤는 어쩌면 저렇게 공부를 잘해갖고 총장상을 받아. 근데 다음에는 문교부 장관 상을 주겠습니다. 문교부 장관 수상자 앞으로 딱 그러니까 또 이야, 쟤는 문교부 장관상을 받네. 다음 대통령상을 받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자 앞으로. 아니, 쟤는 뭘 그렇게 잘했길래 대통령상을 받아? 그런데 보니까 나름대로 그 상이 차별이 있더라고. 그게 차별이 있어요. 문교부 장관이 주는 상보다는 대통령 중이 주는 상이 더 커. 여러분들은 대통령하고 하나님하고 상을 준다면 어느 상이 더 클 것 같아요? 받아봤어요, 저 목사님. 안 받아봐서 그냥 생각만 하는데요. 그러는데 상상이 안 돼서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는 상 받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마어마한 상이야. 그 상이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상만 주는 게 아니야. 부상을 줘, 부상을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야. 복.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상만 향해서 막 가는 것 같은데 따라오는 게 있어요. 급하게 막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나 우리 신앙인이나 상을 향해서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자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너는 네 부천교회를, 성도들을 네가 잘 보살피고 네가 잘 섬겨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내 주위에 이거 뭐야, 웬 복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 그리고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상은 높은 게 대통령상이에요. 국외적으로는 그래도 올림픽이지.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거죠. 월드컵 축구에서 와, 우리 그때 내 기억에는 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4강까지 올라간 게 그게 큰 자부심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자부심과 긍지가 얼마나 컸어요. 근데 요번에 노벨상, 와, 엄청났잖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부심이 컸어요. 근데 이번에 문학상을 받았어요. 야, 이게 대한민국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한국의 이 K 문화가 세계를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그 뿌리들이 우물 트더니 지금부터 이곳저곳에서 그 증거들이 나오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면서도 정말 온 국민이 내가 받은 것처럼 기뻤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을 받고 천국이구나 할 때 지금의 누리는 이 놀라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기쁨과 행복, 만족감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상이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칭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칭찬도 상이에요, 상. 근데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동물조련사인 미국의 동물조련사 켄 브랜치아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책을 썼는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한 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미물인 돌고래를 갖다가 칭찬을 해주면서 먹이 하나씩 던져준 거예요. 아이고, 너 그래 잘했어, 이거 받아. 그러고서 상을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돌고래가 그걸 받아보면서 너무너무 그 앞에서 막 몸을 흔들기도 하고 점프를 하기도 하고, 너 더 잘했어, 더 잘했어, 너 이거 하나 더 받아. 그리고 상을 자꾸 던져주니까 얘가 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해가지고 그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러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모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데 일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동물들이 그 학대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돌고래 마을에서 야, 쟤 한국에서 고래 쇼하던 애가 왔다. 야, 쟤 엄청나게 잘해, 엄청나게 잘해. 우리 야, 상 주자, 박수하자. 그러고 걔네들이 그러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는 상 주고 벌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상 주고 벌 주는 건 우리 인간들 세상에 말이죠. 근데 그 상을 받다 보면 그 상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 상이 점점 커지면 그 상을 우리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도 누리는 상을 받지만 이 땅에서 두 상으로 받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하는 이 마라톤과 신앙생활의 공통점이 또 뭐가 있을까? 뭐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설교 특성상 본론에는 하나, 둘, 세 개 정도 하면 그냥 끝나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공통점이 있나 그러면, 그러나 마라톤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노력과 훈련이 없이는 어떤 상도 못 받고 어떤 칭찬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훈련을 하는 것만큼 저기를 했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내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친대, 자기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한대. 이게 뭐야? 자기를 훈련하는 거야. 자기를 훈련하는 거야.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절제 없이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만큼 절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운동 선수가 되려면, 우리 같자로서 좀 미안합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해전역에 운동선수 못해요. 절제가 안 되네. 절제가. 얼마나 자기를 뼈를 깎고 자기를 훈련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채를 보내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는 국가 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 대표라고 하는 그 자격을 땄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이제 국가 대표가 됐다.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 입촌을 하면 그 순간에 야, 모든 게 끝났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면 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강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더 심한, 어떻게 보면 자기 절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자고 싶은 거 제대로 못 자고, 어떻게 보면 놀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놀고, 에바게출이 절제되고, 그러면서 자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농구 선수 중에 이충희 선수라고 있었어요. 어떤 강연자가 강연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단체로 어디에 합숙 훈련을 갔대요. 그래서 감독이 딱 보려고 이제 잠자는 시간에 잠잘 잘 자나 봤더니 한 명이 빠졌더래요. 그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없더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거기서 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가봤더니 그 깜깜한 밤중에 그 농구 골대에다 농구 슛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한 사람이 막 따라다니면서 볼을 줍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볼을 주워서 던져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원했더니 택시 운전수들이에요. 택시 운전수 불러다가 당신 내가 돈 줄 테니까 여기서 내가 공 던지면 그거 접어줘라. 밤새 그걸 집어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집어던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 유명한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된 거 아닙니까? 나 그 얘기 들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가 말입니다. 뭐 자기 절제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훈련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다가 보니까 나 운동선수 됐어, 나 금메달 선수 됐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회에서 마지막 날 그 간증을 하신 최경주 장로님, 전라남도 완도 출신이에요. 섬에서 출생했어요. 섬에서 자랐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섭리하셨구나. 그분이 그 촌에서 골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골프 선수로 상을 몇 개씩 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 하시는 건가? 왜냐면 본인들이 골프를 안 하니까. 난 스크린 골프 합니다. 난 요새 친구들하고 스크린 골프 가서 이렇게 배워보고 그런 것도 합니다. 근데 워낙 운동신경이 없어서 내가 나는 못하지만 그 운동이 얼마나 힘든 운동이라는 걸 압니다. 그 운동 얼마나 힘든 거냐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어렸을 때 제일 힘든 게 초등학교 때는 운동회 하는 날이 제일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달리기를 하면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 6명이 뛰게 해놓고서 1, 2, 3등만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3등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점심시간에 내 동생들, 우리 형,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상을 받아갖고 엄마, 아빠 나 이 상 받았어. 그런데 나 하나도 없어. 빈손이야. 난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요. 달리기 하는 이 운동신경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개척할 때 얼마 정도 되니까 축구선교회라고 축구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원들한테 축구선교회 되면 난 축구 못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가 다 이해하시니까 저 골대 앞에 서 계시다가 우리가 꽁 주면 그냥 차놓으시면 됩니다. 아이 그러면 그렇게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정말 골대 앞에서 놀다가 공이 오면 어쩌면 참으면 그것도 막 실수한 적이 많고, 그것도 어쩌다 한번 들어가면 아이고 왜 이렇게 기쁜지.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달리기 선수 못해. 근데 또 우리 족구장 있을 때 족구장에서 족구를 하니까 그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족구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 중에 지금도 목사님 지금도 족구 잘하세요? 그래. 그때는 내가 잘했는가 봐요. 목사님들 팀에서. 왜 우리 교회에 족구장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했더니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그러니까 더 잘하지. 그리고 잘했는데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못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골프하는 걸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아유 저거는 나는 하겠다. 야 저거 공이 멈춰 있지. 뭐 요로 피하는 거 저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멈춰 있는 거 때려가지고 저 조그만 홀에다 집어넣는 건데 저거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오라고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웬걸 이거는 더 고대의 정신운동이에요. 더 집중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난 최경주 장로님 그 간증할 때 알아듣고 많이 웃었어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구나.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뭐 하는 소리야 이렇게 듣는 것 같아서 좀 미안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그 하는 간증 속에서 뭘 들었냐면 그 밤중에 그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골프장에 가서 밤에 그것을 쳤대잖아요. 그것을 쳤대. 밤새 껌껌한 데서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쳤대. 그 훈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훈련했기 때문에 올림픽으로 하면 세계 골프 올림픽 그냥 쉽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하자면은 골프 올림픽 같은 큰 대회 경기에서 금메달을 몇 번씩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돼요. 뭐 때문에? 훈련했기 때문에.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부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뭐를 원하세요? 난 네가 훈련하기를 원한다. 네가 네 몸을 절제하길 바란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운동이라는 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축구라고 하는 것이 달리기라고 하는 것이 그 맨날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교회 오라고 그러면 오기 싫어도 와야 되는 거야. 이건 가기 싫어도 가는 거야.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십시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야. 그게 자기 절제야. 그게 훈련이야. 근데 내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 나고 짬 나고 틈 나면 내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적선하는 식으로 나가 드릴게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아니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내가 좀 먹을 거 덜 먹고 내가 놀 거 좀 덜 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게 훈련이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라 너가 내 뜻을 아는구나 내 뜻대로 네가 사는구나 그리고 보다 부상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마라톤과 우리 신앙생활에 비슷한 점이 뭐가 있나 봤더니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법을 안 지켜.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들이 운동 경기에서 이게 잘했는데 저 사람 금메달 땄어. 너무 잘했어. 그런데 나중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 금메달 박탈당했어. 왜 당했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약물을 복용했대. 약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벤 존슨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캐나다 출신 선수인데 우리나라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남자 100m 달리기 선수에서 벤 존슨이 달리면 그 공중공중 뛰면서 막 뛰면 100m를 그때 세계 신기록을 뚫었는데 9초 79에 뚫었어. 9초 79. 별로 놀라질 않아.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은 이게 몇 미터 얼만큼 빠른 건지를 모르는 건가 뭐가 되는데 그럴 때는 나는 그때 내가 한번 뛰어봤어. 몇 미터 된게 100m 14초를 뗐어 내가. 그러니까 14초도 아니요 보통 사람들 12초 그렇게 뛰어요. 그런데 그냥 캐를 쓰고 뛰면 저게요. 그러면 조금 더 느리게 말을 할 걸 내가 잘못했네 보니까. 근데 막 이렇게 뛰는데
나는 정말 느린데 그 사람이 팍 뛰었는데 사람들이 팍 우와 그 사람 막 뛰어들어오면서 막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떠오르는데 웬걸 뉴스가 나왔어. 그 사람이 경구 후에 도핑 검사를 했는데 금지 약물인 스타노졸 어렵다. 스타노졸롤이라는 약물을 복용한 거예요. 너 안 돼. 땡. 그리고 그 일을 했던 미국의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왜 그랬습니까? 잘하긴 했지만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잘하게 했지만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바르게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면 무효야. 땡이야. 이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나중에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벤 존슨 선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800m 달렸던 영국의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마리아 샤바노바라고 하는 선수도 러시아 선수인데 약물 복용으로 박탈당했어요. 또 순간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도야. 역도인데 키르기즈스탄의 선수였던 이자트 아르티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약물 검사로 박탈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 보내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걸 금지하는 법을 어기냐 이거예요. 왜 금지하는 법을 왜 법대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규칙대로 안 하냐. 근데 더 웃기는 게 하나 있었어요. 더 웃긴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런던 올림픽 때 타이슨 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400m 계주에서 달렸는데 4명이 계주니까 바톤 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달렸는데 이 선수들이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나중에 도핑 검사를 했는데 이 선수가 약물 복용한 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건 4명이 같이 뗐잖아. 근데 한 명이 약물을 복용한 거예요. 근데 그 4명이 다 자격을 박탈당해버렸어요.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정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이야. 이단들은 여러분들의 다를 이자 환문이야. 이거는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야. 끝에 가서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현재로 볼 때는 다 걔들도 예수 얘기를 해요. 걔들도 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근데 끝에 가니까 이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네. 교주를 믿는 거네. 교주를 신봉하는 거네.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거네. 그래가지고 이단자의 그 집단을 이루고 그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 니네들이 잘못된 거다. 니네들이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단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왜 몇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정통적으로 내온 정통 교단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연구하는 도핑 테스트하는 그 부서가 있는 것처럼 이단을 연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가 연구해 보니까 너희들은 이단이다. 그리고 판단을 해놨다면 그 이단 교주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랐던 단체가 다 잘못되는 거고 나중에 가보면 아이고 우리가 헛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은 박탈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단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단자들이 가끔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뭐를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자꾸 이단 그러시는데 목사님 우리가 왜 이단입니까?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난 당신이 이단인지 잘 모릅니다. 이단 연구소에서 당신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항의를 하려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난 이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 안 합니다. 성경에는 이단은 한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돼 있고,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핑 검사하는 것은 4명이 뛰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잘못되니까 3명은 억울하게 그 생고생을 하고 훈련을 그렇게 해서 올림픽까지 나갔는데 이 1명이 잘못해서 3명이 다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그 3명은 무슨 일을 만난 겁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만난 겁니까? 교주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교주한테 따라가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생각하고 거기를 따라갔는데 그 교주가 올림픽 경기에서 약물 복용자라고 해서 이게 땡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다 헛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가지만 여러분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3가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상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 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상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천국이라고 하는 큰 상이다. 그걸 맛보기 위해서 부상을 미리 주는데 그건 복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하는 사람만 받는 거다. 그래서 훈련을 자기를 절제하고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나중에 상을 받는 거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교회 오기 싫을 때 그때가 더 교회 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을 때 정말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자기 몸이 싫다고 해서 안 하나요?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헌금하기 싫을 때 더 헌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훈련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싫을 때 저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강하게 받아요. 성경 읽기 싫을 때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런 자만이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하세요. 그거는 정통 교단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전에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날 때도 교단에서 그런 거 하면 이단입니다. 그랬을 때 딱 거절하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대안감리회의 그 정확한 룰을 따르고 성경의 룰을 따라서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부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으로 알기 바랍니다.